안녕하세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특집이라고 할까요? 시편 23편 오늘은 3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에 구애 없이 좀 편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계속 올리질 못했네요. 그리고 묵상을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만 나라가 온통 난리죠. 지난 2주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이게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전 세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전조라고 할까, 시작점이라고 할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일이 잘 마무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되었으면 좋겠고, 이 나라를 주술로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정말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무겁지만은 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23편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면서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죠.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1편에서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오늘 더 묵상하게 됐던 것들은 이게 사실 성경도 보자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하고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영어로면 레스토, 그러니까 회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큰 물줄기, 이 물줄기의 핵심은 저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처음과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똑같은 마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23편도 우리의 인생의 전 스토리를, 전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체적인 골격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게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진짜 부족한 거는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쫓겨나는 순간 우리한테는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찾아오는데 바로 부족함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공급되어졌던 것은 사실 좀 이렇게 차원이 낮은 걸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부족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부족함은 우리 주 하나님하고 이제 헤어진 거죠. 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그 영이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있으나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면면이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 부족함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중간에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1절을 거치면서 2절에서는 뭐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어떤 육적인 상태를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뭐겠어요?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평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어떤 상태에 들어간 거냐면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3절에 이것이 다 수렴이 돼서 이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바로 나의 목자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의미는 왜 우리는 영혼을 소생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질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저희 육체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극복하고 또는 이제 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서 나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할 수 있겠지만 딱 집어서 분명히 영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겠어요? 우리 영혼은 지금은 이제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과 같은 얘기인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육체를 소생시킨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에게 이 영혼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평안을 할 수 없는 상태, 안식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창세기에서 쫓겨났던 아담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주어졌죠? 바로 영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생명으로 다시 저희한테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킬까요? 영혼을. 예, 요거는 어떤 힌트가 있냐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생존을 하죠? 예,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우린 먹어야 돼요. 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고, 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예, 그만큼 취약한 존재인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빵으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예.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자신을 먹으라.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영과 혼을 소생시키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빵을 먹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사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을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먹는 건 바로 뭐겠어요? 예, 만나죠. 우리 출애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영과 혼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먹여주시냐면은 바로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사실은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지라도 말씀을 읽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이 내 영과 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생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주님이 이것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한데요. 예, 이게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길이 무엇이냐? 예, 가는 길, 여호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요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위하여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위하여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위하여도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라고 명칭을 다셨어요. 여기에. 그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명칭되어지는 거죠. 예, 그분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나 자신한테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에게 모든 세상에게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내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엔가 숨겨질 수 있죠.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이 숨겨질 수 있지만 그분의 이름은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이 내가 했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행동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목자다. 내가 목자이고 내가 이끄는 양들을 데리고 나는 이 의의 길로 함께 간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모든 만물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선포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화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끝과 맨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서론과 결론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가운데 두는 어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편 23편도 저는 이 3절이 그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구원의 여정들,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분은 또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책임지고 해주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고, 또 의의 길로 하시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 3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그냥 저의 소명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부족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상되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선언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이 말씀대로 더 이상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과 혼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남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까지 가는 이 기나긴 여정 가운데 항상 저희를 올바른 길로,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제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에게 없었던, 저에게 항상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좌절과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저의 이 궁핍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풍성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것을 송축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이 모든 일에 아버지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이 의의 길과 이 여정을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지켜주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진정으로 저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네, 다음은 솔직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묵상을 하고 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우리 2024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